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온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종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담을 넘은 거짓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철로육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본문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빨리 참 못 읽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틀려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단순 나태 거만 이 세 사람으로 인해 크리스천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다. 크리스천,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 시온으로 가는 길이요. 크리스천,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그들처럼 우리도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요.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또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철로역정이 계속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대화체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함에 관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순례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소망씨나 그렇지 않으면 믿음씨 이 두 사람만이 계속 같이 가지,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가다가 또 헤어지고 같이 가다가 헤어지고 같이 가다 헤어지고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요즘 교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 때서부터 항상 그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독단적인 신앙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통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서 순례길을 같이 동행하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같이 동력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이렇게 교통이 안 일어나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리는 동의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서로 교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교통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교리 얘기할 때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 뭐 요즘처럼 코로나 문제라든지 요즘처럼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일상의 문제는 사실은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적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 상당히 많지 않나요? 개혁파 신학을 정통 개혁파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거나 또는 그런 유형의 세계관 그런 사회적 현상에 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또는 하다못해 동성애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낙태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종교 통합에 관해서도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갈 수가 없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대화가 교통이 잘 일어나고 우리는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교리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삶 속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못 가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존 버년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죠. 순례길에는 약간 벗어난 곳, 단순 미련 거만이라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면 순례길을 담 넘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순례길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 세 명은요. 순례길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 약간은 벗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례길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죠. 지적인 동의는 가능해요. 지적인 동의는. 근데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렇게까지 꼭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에 생명이 없어요. 그 마치 그 뭐같죠? 공무원 같은 사람. 공무원 같은 사람 여러분 그 공무원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직업은 있는데 직업의 스피릿은 없죠. 그냥 빨리 시간 맞춰서 빠듯하게 왔다가 시간 맞추면 가고. 그건 말해 영혼이 없이 얘기하는 그런. 요즘 교인들 중에서 그런 교인들 많지 않나요?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열정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정말 그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혼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뭐 그렇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죠. 그렇죠. 주의 성수 철저히 해야죠. 그렇죠. 뭐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이 말투에부터는 이미 영혼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특정한 어떤 교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내가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관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사고방식을 좀 역추적을 해봅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면 참 욕심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멀었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별로 없구나.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별로 없구나. 그런 부분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부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속에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닌가?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한번 좀 내용 한번 좀 서서히 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본문 얘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위선적인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위선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기해요. 그거는요, 마치 스위치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영혼 없이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분별할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 보면은 메시아라는 걸 알겠더만 분별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리와 창기들도 아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그렇게 능통하다고 얘기하고 교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한테 들러붙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걸 얘기해도, 아니, 대놓고 얘기하라니까요. 그런 거죠, 사실은. 대놓고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니네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면 다른 표적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다 보이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보이셨죠. 또 거나사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치 애굽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다윗과 같은 어떤 왕, 그런 표적을 수도 없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거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니까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분별력 여부가 언제 주로 나타나냐 하면 위기 때입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난관의 때에. 형식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평안할 때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코로나19 사태 딱 벌어지고 나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말이 쑥 들어가고 좀 뭐 얘기합니까? 이웃사랑 실천해야지. 이웃사랑 실천해야 되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옛날에 비대면 예배 아니라고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분별력의 문제죠. 같은 신학을 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분별하려면 내가 분별력이 좀 떨어졌는가? 내가 분별을 잘하는가?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이성으로 분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죠. 근데 이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분별을 이성의 조명과 성령의 조명을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목에 힘주고 자꾸 핏대 올리고 자꾸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만 보더라도요, 고난이 극에 달하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판단을 잘못해요. 미가야 때 같은 경우에도 판단을 잘못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잘 분별을 잘 못해요. 잘 분별을. 이 바리새인들, 이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날씨는 분별을 잘하잖아. 날씨 분별 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일기예보 잘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기예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날씨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상의 현상을 보고서 분별을 했거든요. 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무릎 관절이 좀 쑤신다든지 그러면 비가 올려나 봐.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게 아니죠. 세상 이치는 분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뱀처럼 지혜롭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위기를 잘 돌파하고 그런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데에는 완전히 맹인이에요. 영적인 데는 정말 분별을 못해요. 저는 요즘 이 시대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너무 명확한데 왜 이걸 분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났을 때 초기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게 뭐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도 안 혼란스러운데. 예전에 제가 초기 때부터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요? 그런가요? 이거 성경적으로 틀렸죠. 왜요? 그럼 제가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뭘 혼란스러워요? 뭘 혼란스러워? 예. 하다못해 이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드레스티아스가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레스티아스 정말 근데 왜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드레스티아스 같은 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요? 그럼 알파는요? 제가 거기서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리가 같잖아요. 원리가. 그런가요? 근데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베타 나오면 또 물어보게 생긴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오메가까지 나올 때까지 아마 계속 질문할 거예요. 계속 혼란스럽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경건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근거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책을 좀 아직 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덜 읽다 봐요. 제가 새로 추천한 요즘에 이런 책 좋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읽어요. 근데 분별은 하나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하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책을 많이 봐야 분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좀 덜 보시고 제 설교는 여러 편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편을 좀 많이 묵상을 하시고 좀 자기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분별의 문제는 관계 문제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저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인지 계속 얘기해주면 그런가요? 누구에게 자꾸 조언을 듣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엔 또 혼란스러워하죠. 나중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는 것을 교훈을 삼가라는 걸 알죠. 이거 교훈이라고 번역을 되는데요. 더 적절한 번역은 도그마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삼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빵 안 가져왔어? 그거 이제 물어보는 줄 아셨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14장인가요?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고, 아마 14장이 아마 오병의 기적, 그리고 15장이 아마 7병의 기적인가 나올 겁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이거 다음에 지금 이게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빵을 내가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니?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형식주의적이고 위선주의적인. 그래서 아무리 교리를 배우는데 분별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구 같아요? 다윗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따오셨는데 당신 누구신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예요. 나라고, 나. 네가 얘기했던 게 나야.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정작 세리나 창기들은 예수님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메시아시군요,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느냐,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아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봅시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핵심이 뭐죠? 거기에 소위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교훈이에요. 교리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전히 차갑고 냉랭한 소위 17세기 교조주의 모습. 여러분들 좀 고민 좀 많이 하세요. 저 요즘에 가끔가다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리 많이 가르치면 뭐하지? 교리 가르쳐도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뭐하러 교리를 가르치나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까지 들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교리를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대한 더 열정을 품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교리는 많이 아는데 기도도 개떡같이 하고, 교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죠? 제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명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을 더 열심히 부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교리 많이 알고 있네? 이 정도면 그래도 난 율법 잘 지키고 있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자꾸 부유해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자꾸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점점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할만하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교훈의 특징을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교훈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굉장히 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인도하지 않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끌어가는 쪽이 어딘지 아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훈의 이 교리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상당수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설교 듣고서도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교훈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고 온 사람들을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몸에 뱄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거 어때요? 그냥 옵션으로 설교 듣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설교 시간에 예배 듣고 나면 내가 죽여야 될, 내가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을 자꾸 하나님께서 들춰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내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내가 게을렀다면 게으름을 죽이고, 내가 교만했다면 교만함을 죽이고, 내가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 없음을 죽이고, 사랑을 죽이면 안 되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안 바뀐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작이 언제 시작돼요? 예배 마치고 나서 비로소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 설교 듣고 오늘 좋은 설교 들었어요. 오늘 이런 내용 몰랐는데 새로운 정보를 들었네. 그래서 정보 그냥 알고 나서 그걸로 끝내버리고 묵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한 고군분투 씨름 그런 것도 없고 한 주 동안 그래서 팀 모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잘 살았어요. 뭘 잘 살았는데요?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게 아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 나눌 수 있을 때 팀 모임이 거기서 유익이 있는 거죠. 예배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개혁을 위해서, 삶의 개혁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를 피해가도록 교훈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자꾸 들이밀잖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도 순종할 수 있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인들이 주일날 낮 예배만 잘 참석을 해도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얼마기는 빵점이지.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그냥 형식화됐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죠. 주일을 온전히 섬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적 예배에 더 온전한 참여를 하기 위한 열망, 단 한 번의 예배도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 근데 그게 하나도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퇴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어때요? 이런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봐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교인들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단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보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와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했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거로 여러분 공로 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그거 고민 좀 해야 돼요. 고민 좀. 담을 넘어 순례의 길에 들어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길에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특징을 봅시다. 그들은 좁은 길에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전 세 사람, 단순 나태 거만은 순례의 길에서 약간은 벗어난 위치에 누워 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순 나태 거만은요,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외적으로 구별됨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극복이 돼야 돼요. 이거 단순 나태 거만, 이건 밖에 나가도 널린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 나태 거만, 이게 이것으로 충만하 있으면 여러분 곤충을 세 등분으로 나눈다 하잖아요. 머리, 가슴, 배. 세상 사람들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단순, 거만, 나태. 아유 주여.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쉽게 믿도록 하는 가르침.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애를 먹어요. 교회 왜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빡셔요 그러죠. 빡신 게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칼빈 스님 와서 보면요, 장난하냐 저보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장난꾸러기 아닌데요. 제가 칼빈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도 빡시대요. 이 정도도 빡시던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거리는 다 차 타고 다니는 시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위는 에어컨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고, 주부들은 뭐 옛날에 밥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밥을 할 때 일단은 1번 쌀을 사온다, 2번 그 조리로 이거를 돌을 고른다, 아시나요? 2번 일단 씻는다, 그 다음에 조리로 고래. 조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밥 한 끼니 먹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조리를 막 해요. 조리를 돌리면 그 쌀과 돌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딱 이렇게 나눠져요. 그걸 잘 못하면 아마추어일 경우에는 잘못했다간 온 가족이 이빨이 하나씩 이제 좀 심각해지는 상태가 되죠. 막 짱돌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밥솥에다가 이게 밥을 하죠. 잘못하면 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1번 쌀을 사온다, 2번 닦는다, 3번 전자밥상에다 넣고 스위치 누른다. 그럼 알아서 보온까지 다 되죠. 그렇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종교 생활도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죠. 집 앞에까지 차를 뭐 이렇게 운행해 주죠. 그리고 뭐 차 타고 와서 뭐 편의 다 봐주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 악해져요. 요즘 사람들 짜증 잘 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를 이게 태블릿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태블릿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한 번이라도 덜 움직이게 만들어 줄까요? 이게 판매량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판매량과. 손가락을 2번 움직이는 것도 사람들이 짜증 나가지고서 안 사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 제가 요번에 저한테 이제 그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제 핸드폰에 기능 보니까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핸드폰을 여는데 그 비밀번호 설정하는 기능 옆에 뭐가 있냐면 OK를 패스하고 열까요? 그거까지 체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밀번호 누르고 난 다음에 OK 누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만 딱 누르면 OK 건너뛰고 그냥 열리게. 그래서 이야, 우리는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새로운 사조가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귀차니즘. 예. 이게 하나의 니즘이 됐어요. 귀차니즘. 귀찮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사람들을 환호하는 교회인가요? 쉽게 신앙 고백하고 쉽게 믿도록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제가 들들 볶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들들 볶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나가 떨어져요. 아니,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완전 아날로그식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는 거지. 굳이 힘들게 뭐예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씨름하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디지털이 없어요. 다 아날로그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저도요. 어쨌든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원리에서는 아무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을 지킨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주일 성수했어. 어떻게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 주일 성수했고, 나 헌금했고, 나는 하루 세 번도 아니죠. 하루 한 번씩 꼭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정도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그들의 공통점 봅시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종교의 외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만 뭐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일 낮 예배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외형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뭐죠? 나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나 주일날은 죽어도 못 나와요. 그러면서 민폐 끼치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수요예배다, 금요기도다, 주일 낮예배다, 내 종교적인 내 자유를 위해서 그거 가지고 투쟁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맨날 이기주의자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려를 받으려면, 직장에서 그런 배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평일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 배려를 요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의 원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걸 선택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요. 그럼 그건 가짜죠. 그게 형식주의자나 위선자들의 공통점이죠. 이들은 좁은 문을 피하고 지름길을 택하기 위해 담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남들이 안 가겠다는 데는 자기도 안 가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자기는 좁은 문을 선택 안 하니까. 항상 편한 길, 쉬운 길.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항상 편한 거,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남 시키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체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굳이 자기가 하고
그런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겠다고 시간을 배려해달라고 하면 누가 배려를 안 해주겠습니까? 삶의 일상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데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뇌물 받을 때 저는 뇌물 안 받겠습니다. 남들이 다 편리한 거 추구하느라고 뭐 회사나 사회나 가정을 막 분쟁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런 태도를 견제할 때 거기서 구별됨이라는 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이 차이점은 뭘까요? 형식주의자는 종교적 형식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면 위선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후자가 훨씬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는 어때요? 자기가 형식주의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전 신앙은 없어요. 그냥 형식만 취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 잘해요. 근데 이제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 형식을 굉장히 잘 취하면서 자기도 속여요. 난 신앙이 좋은 거야. 난 믿음이 있는 거야. 난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 사람 가면 다 가요. 그 사람 못 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변명. 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와 이제 크리스찬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이들의 변명은 오늘날 쉽게 예수 믿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위선적인 신자들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이 형식주의자들이나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그렇게 하지 꼭 천국 가나요? 이주의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데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꼭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잘 속습니까?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싸게 줍니다. 그런 걸 잘 속잖아요. 공짜입니다. 잘 속죠. 왜요?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손해보면 안 팔죠. 근데 장사꾼들, 저도 이제 옛날에 안경 좀 제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 맨날 손해보면서 판다 그러는데 손해 하나도 안 봐요. 한 2배 이상은 손해 봐요. 이익 봐요. 2배 이상 이익 보면서 이거 손해보는 건데. 그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마귀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것은요, 오로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쉬운 길이 있다고 수많은 교회들이 떠들고 돌아다니죠. 뭐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행위로 가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상한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소위 철학적으로 목적-능적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사람들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맨날 목사님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벼룩도 낯짝이 따르는데.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과정은 중요시 않죠.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과정도 옳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은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은요, 사기꾼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종교 사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미혹하지 않나요? 아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씩 미혹돼서 막 떨어져 나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했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했죠? 광야에서 미혹할 때 고난 없이 메시아직을 할 수 있는 논리. 배고픔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 돌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냥 내가 다 줄게. 왜 그 십자가 지고 왜 핍박받아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나한테 한 번 딱 절하면 이거 원래 내 건데 너 다 줄게. 여러분 원리가 똑같지 않나요? 쉽게 천국 가는 법 얘기하는 거 너무 똑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출처가 같아요. 마귀예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쉽게 예수 믿는 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일주일이면 미국인처럼 말할 수 있다. 믿지 마십시오. 예. 예. 그런 책 사지 마세요. 그런 책 잘 팔리잖아요. 한 달이면 영어로 된 논문 읽을 수 있다. 뭐 그런 뭐 뉴욕 타임즈 읽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의 사람들이 항상 미혹을 많이 당하죠.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린 다음에 뛰어내리라. 이런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고난 당한 후에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쉽게 예수 믿는 법을 얘기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원수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가치 없이 취급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그건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평생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잘 되게 하는 법 없을까? 그런 방법 없더라고요. 설교 대충 준비하고 잘 되는 법 없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것처럼 그냥 고지곧대로 무식하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1년 360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입에서 단내 나도록 힘들고 어렵게 매번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맨날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 상해가면서.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변명 봅시다. 두 번째 변명. 다수가 가는 길이므로 정당하다는 논리. 그것에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뜨레스디아스든 알파든 그렇죠. 뭐 관상기도든 영적기도든 아니 뭐 사형리든 전도폭발이든 그런 거 문제 삼지 마십시오.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구원이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사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1000년 이상 계속되는 흔한 일이며 다수의 행위이므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쉽게 교인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때처럼 말이죠. 그렇죠? 교인들 많이 모으려면요, 일단은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재밌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그거 따라다니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더라.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뭐 했다 그러더라. 그럼 뭐 교회 안에서 뭐 힙합도 추고, 뭐 테크노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영화 상영도 하고, 뭐 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거. 왜요? 교회 성장이 우상이 돼서요. 어떻게 하든 쉽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일단은 복음을 자꾸 들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추시고 쉽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피곤해서, 제가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안정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요, 한 10년 이상은 시달렸어요.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런 가르침에 길들여진 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며,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지적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였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죠. 그렇죠? 자, 이 두 사람들의 고향, 헛된 영광. 두 사람들은 자신들이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고 찬양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고향이 어때요? 헛된 영광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헛된 영광이에요.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영광이죠. 얼마나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교회당을 찾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참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교회 더 많이 모일 텐데, 우리 교회 한 지금 몇천 명은 모였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까다 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죠.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헛된 영광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그들은 결국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데 그게 헛된 영광일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세상 떠날 때 나 예수님 몰라, 내 예수님 몰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나 예수님 몰라. 헛된 영광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바르게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종교적 교육을 받고 형식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열심이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조명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삶과 세상적 삶이 이원화돼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습관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항상 실용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한가?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이 있게 고민 안 합니다. 헛된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겁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자기가 도달하는 곳은 헛된 영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삶이 개혁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날마다 그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개혁에 대한 어떤 의욕도 없이 그냥 설교만 좀 더 많이 들으면 알아서 뭔가 변화될 것처럼. 알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애간장이 타요. 여러분 나는 왜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 설교 듣던데 그 묵상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가 듣고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나도 회개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 그 묵상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참된 신자와 형식주의 위선자의 차이. 크리스천은 자신과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다른 점을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마에는 표식이 있어요. 크리스천에게는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두루마리가 뭐죠? 언약이죠. 언약. 근데 어떤 언약이죠? 예를 들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하고 인내하죠. 그렇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죠. 아니 뭘 믿는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 돌아다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찾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죠. 인내는 누가 해요? 언약을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인내하는 거죠. 그것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백성에게 있는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들은 신자됨의 인침,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변화됨이 없어요. 신화의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화려지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 못 받죠. 우리에게 인침은 그거 아닌가요? 성령의 인침.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그 언약,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더 거룩하고 인내해져야 되는데 위기 때마다 언약을 무시하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타협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다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정도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형식과 위선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에게서 이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개혁해야만 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 없는 신앙도 뭐 당연하다.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점점 좋아지겠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악해져요. 점점 위선자가 돼가고 점점 얼굴이 좀 이상해져 갑니다. 최근에 어떤 분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런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조지 소로스는 자기가 10대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대요. 나는 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로 맞지 귀신. 네. 조지 소로스가 자기는 신이 아닐까라고 고민했대요. 별걸 다 고민해. 네. 근데 점점 얼굴이요 진짜 귀신처럼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바뀐 거 보면 진짜 악마 같아요.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에겐요 거룩함이 점점 더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형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